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제자를 세우심을 통해서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의 두 번째 알아봤습니다. 그게 뭐였죠?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보내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 역사입니다.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내심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들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가서 뭐 하죠? 두 가지 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지금이 어떤 때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임을 밝히는 것이고, 두 번째 뭐죠? 지금 이 시기에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를 증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두 가지래요. 마지막 때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것을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실족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한 주 한번 쭉 한번 들켜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막 오셔서 인도하심 여러분 뚜렷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자기의 욕망과 욕구가 나를 이끌어와서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은 분명해요. 누구도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신 생각할 때 분명하게 나타나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뭐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구원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온전히 증거하게 되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단순하게 어떤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뭐다? 예수를 믿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점점 더 마가복음을 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진지하게 생각할 것은 시대의 마지막 때도 이제 종착점으로 가지만 인간의 개인적인 삶도 종착점으로 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읽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본문을 읽은 거 처음 읽을 거예요. 뭘 안 읽었어요? 22절부터 30절까지를 빼냈어요. 왜 그걸 안 읽었지? 하는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신 분들 아니면 지금 막 빨리 읽으신 분들 보면 알겠지만 20절, 21절과 지금 31절, 35절 내용 속에 22절과 3절이 어때요? 좀 다른 내용이 있음을 알게 돼요. 좀 달라요, 느낌이. 이거 보고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알죠, 여러분? 여러 가지 빵 안에다 뭐 집어넣어서 먹는 그 빵 있죠? 이걸 샌드위치라고 해요. 빵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삽입 혹은 샌드위치라고 그래요. 뭘 얘기하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같이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저자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 속에 한 주제를 더 집어넣는 거, 끼워 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더 뚜렷하게 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것이 꽤 있거든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마주하는 샌드위치예요.
오늘 우리가 샌드위치를 보면서 생각할 때, 아, 우리도 마가의 의도처럼 한번 같이 가야겠구나 생각할 때, 그 가운데 거 빼자고요. 그리고 빵부터 보자고요. 위아래에 있는. 위아래에 있는 건 한 이야기거든요. 한 줄거리의 이야기를 먼저 확인해 보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볼 때 더 분명해지는 어떤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22절에서 30절을 읽지 않고 20절, 21절, 31절, 35절을 하나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주 오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시면요. 집에 들어가시니 됐어요. 여러분 3장부터 여러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만 배경이 달라지고 있어요. 회당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산으로, 산에서 또 오늘 어디예요? 집이에요. 제가 마가보 처음 하면서 무슨 카메라 앵글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저자가 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회당 보여줬다가 바다로 가고 다시 산에 갔다가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보면 뭔가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게 막 확 옮기니까. 근데 집은 어떤 공간이에요? 더 좁은 공간이에요. 더 집중해서 보여줘야 돼요.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쫙 주민하겠죠. 가까이 가게 하겠죠. 분명히 이 안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집으로 통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집에 들어가시니 어떤 모습이에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3장 7절에서 12절에 나왔던 예수를 쫓아왔던 사람들. 거기서 다는 뭐 아니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모이면 항상 누구에게 좀 피해를 입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피해를 입어요. 어떤 피해를 입습니까? 여기 뭐 식사할 겨울이 있지만 식사가 아니라 빵 한 조각 드실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만큼 곁을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빼곡하게 앉아있어갖고 지금 사람들 말도 못하게 지금 앉아있음을 지금 마가는 요 한 장면을 여기 한 줄을 통해서 재현하고 있어요.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12제자를 세우신 것과 다른 분위기인 12절 말씀을 다시 끌어온 거예요. 와서 다시 뭔가를 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끝나야 되는데 마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들과 다른 어떤 그룹을 하나 보여줘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의 친족들입니다. 이건 번역자들이 친절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뭐 번역본을 보면 알겠지만 뭐 가족이다, 뭐죠? 친족이다, 아니면 친척이다, 어디에는 친구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어떻게 됐냐? 문자가 들어가면요. 그 곁에 있는 자들. 그 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파라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옆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옆에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누구 옆일까요? 물론 예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예수의 친족들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는. 그냥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그의 곁에 있는 게 뭘까? 누구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될 수 있고요. 동료들도 될 수 있고요. 그의 가족들도 될 수 있고요. 옆에 보면 정말 따라다니는 무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왜 이렇게 두각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들의 행동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듣고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는 것을 들었고 그를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붙들다는 얘기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체포하다는 뜻이 있어요. 잡다는 거예요.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체포하다, 끌어내다, 또 뭐 있습니까? 보호 관리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지 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보호 관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정신이 좀 나갔다. 정신이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왔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예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붙잡아서 보호 관리시키고 이유가 뭐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네 하고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22절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근데 한 이야기를 보니까 21절에서 23절 쫙 떼고 뭘로 가요? 31절 보시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기 있어요. 21절까지 우리가 그 이상 없어요. 그 곁에 있던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와서 예수님 붙들려고 한다. 그래서 보호관리하려고 한다. 왜? 그가 미쳤다고 한다. 그 다음에 31절로 와야 돼요. 근데 원래 그때가 아니라
카이에 그냥 그리고에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또 다른 어떤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뭡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구예요? 그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앞에 불분명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대조적은 아주 분명한 정도가 아니라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곁에서 동료 혹은 친구 혹은 제자 혹은 뭐 여러 사람일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지금 누가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들.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성육신하게 한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몸이죠, 몸 그냥. 생모인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죠. 이 땅에 어머니로서의 존재하는 분이에요. 마리아죠. 동생들은 뭐예요? 마리아와 그 예수님을 키워준 양부죠. 양부 요셉의 사이에서 나온 동생들. 어찌됐든 간에 이 땅에서는 뭐요? 다 혈연 관계예요. 그것도 직계. 한 부모 밑에 나온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되게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절 내용과 31절 내용을 연결하면 그 동료들이 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자들이. 근데 사실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좀 설명하지만 어찌됐든 모호했던 사람들과 좀 더 가까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모호했던 사람들과 굉장히 분명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와 동생들도 한 행동이 좀 이상해요. 이 31절 보시면 밖에 서서에 밖에서는 그냥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나 여기 있을래 그냥. 나 안 들어가 무조건. 왜 그런 사람 있죠? 들어가자고. 나 안 가. 이런 태도예요, 지금요. 밖에 서서, 밖에 그대로 있어서, 뭐래요? 사람을 보내요. 자기가 들어가는 대신에 사람을 보냅니다. 더 구체적이에요. 붙들러서 보호 관리하겠다고 하는 불분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혈연관계 직계 가족들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불러내고 원하는 거예요. 불러서 예수를 부른다는 게 뭡니까? 너 집 밖으로 나와봐 이거예요. 가족들은 가만히 있고 예수님 보고 밖에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보면 끌어서 붙들어서 보호 관리하는 사람들과 여기 어머니와 동생들의 뜻은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선의의 목적인지 악의의 목적인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마가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3장 내용이 회당장에서 한번 바리새인과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걸 모의하게 만드는 그 사건 이후에 바다에서 무리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뭐요?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작업까지 웅장한 작업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가가 이렇게 탁 앵글을 주인에 탁 했던 그 장면 속에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누구라고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와 혈연관계, 그것도 직계 가족들이 그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마가는 아주 정확하게 아무렇지 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위기를 정말 그런가 보면 32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게 나와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무리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찾아요.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밖에서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부른다고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란 얘기야.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예수님이 하실 말씀 같지가 않아요. 어머니를 부정하고 동생들을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태까지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어머니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동생들을 멀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자체와 정반대 행동을 하세요. 어머니가 부르신다고 한번 나가보지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누가 내 어머니가 누가 내 동생들이야. 그 더 기가 막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34절 말씀이에요.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긴 민족입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가족, 이 혈연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만이 순백한 저 유대인 뭐 어쩌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사에 대해서 문제는 굉장히 영광 같은 명예 이런 걸 굉장히 따지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아까 내쫓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 내쫓은 뭐예요? 곧 죽음과 같은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가족들인데, 그것도 바로 직계 가족인데, 먼 친척도 아니에요. 직계 가족인데, 저 사람들 내 어머니, 내 동생이라고. 아니야. 여기 아무 관계없는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너희가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만 봤어도 알겠지만 지금 마가가 그리고 싶은 내용들의 모형은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엄청난 갈등이에요. 어떤 갈등입니까? 가족과 그 가족의 일원인 예수님과의 갈등이에요. 아니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마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실까요? 그 3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뭐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아니에요. 둘러 앉아들이 내 어머니나 내 동생이 될 수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나 내 동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예수님 말씀은요, 저 사람이 내 어머니 아니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문맥에 12제자를 세우신 그 작업과 연결시킨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선이 있는데 그 선에 넘어온다는 자 어떤 자들인 줄 아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냥 뭐 너희들이 알고 있듯이 이것이 잘못된 거 유대인이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그래서 뭐 저 사람은 내 형제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친구니까 내 동료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가겠지 하는 생각들을 지금 선을 긋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가족이라는 거기에는 엄격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일종의 선언이에요. 거기에 누구든지가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상관없어요. 죄인, 노예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고민이 될 거예요. 왜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뭘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하실 거예요. 뭐 교회 행사 같은 거 뭐 하십시오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뭐 성경 꼭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이 당시에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한 전제로 볼 때는요,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기 삶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거기에는요,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여기 온 무리들 다 해당돼요. 아니, 데려가려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돼요. 아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도 여기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궁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주는 핵심이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기에 대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해석학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34절 읽었지만 보면 알겠죠? 34절 위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둘러보시고, 그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요건 지금 둘하고 34절하고 35절이 대꾸를 이루는 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여기 나오죠? 그 떼고 아버지가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둘러 앉아 있는 자예요. 누구에게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곁에 둘러 앉아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바로 옆에, 예수 곁에, 바로 앞에 뭐 하는 거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배우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 얘기하세요. 딴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너희들 생각에 많이 있겠지.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뭐 절기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고 정결법에 살고 씻고 뭐 조심하는 거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지만 내가 온 후에 메시아로서 내가 온 후에는 딴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모일 것이요, 나한테 가까이 올 것이요, 내 얘기를 들을 것이요, 내 가르침을 받을 것이요, 나를 통해서 너희 삶이 바뀌는 것이 바로 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 그 가족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지금 뭐예요?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을 일부러 모호한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난 유대인인데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인데요, 나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나 예수님의 어머니인데요, 그거 다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네가 뭘 한 줄 아냐? 예수님을 붙잡고 보호관리하려고 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야! 이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유대인 아닐 수 있어,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야, 혼혈인이야, 사마리아인이야, 상관없어. 내 앞에서 지금 예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뜻대로 살려고 같이 동행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독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독자 입장. 독자 이때가 로마 시대 로마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요, 이건 대단히 큰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로마 교회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싸워갖고 막 좋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된 다음에 이방인 로마 교회가 돼요. 그만큼 유대인하고 로마에 있는 이방 크리스천과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므로 서로 14장인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서로 약함에 대해서 얘기한 게 나와요. 야채만 먹고 고기 먹는 사람들 니들 학대하지 마라. 이건 이미 로마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누굴 용서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불쌍히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강했어요. 어떤 자부심이었을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가는 길로 우리가 사용됐음을 자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게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으로 나와서 듣고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고 동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에 꼴이라고 있거든요.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쾌했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또 하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크리스찬들인데 거기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이부 동생이죠. 아버지가 다른 동생.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지도자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약간씩 존경받는 인물로 조금씩 올라오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이 내용은, 마가가 쓴 이 내용은요,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 마리아가 이 정도였단 말이야? 그 야고보가 이 정도였다고? 아니, 더 나가서 그 어머니와 그 야고보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여기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차별이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보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때 독자들보다 좀 더 많은 세월을 지났어요. 아니, 이미 많은 세월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 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왔어요. 그 어떤 일 합니까? 한국은 점점 이렇게 유대인에게 조금 이렇게 있고 좀 아이고 엄매 기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조금 달라졌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자랑이 너무 많아요. 어떤 면으로 우리가 꼭 마치 유대인 같아요. 그런 자부심이 갖고 있는 것이 이제 100년 정도 되니까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2대가 아니라 2대는 이제 얕은 거예요. 그죠? 3대, 4대, 5대까지 나오고 있는 그 믿음의 가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순교자의 후손들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 집안에 보면 목사도 있네요. 선교사도 있네요. 신학자도 있네요. 장로, 권사 다 있네요. 심지어 우리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친척 중에 어느 목사는 지금 큰 교회 부모가 하고 있어요. 아니, 큰 교회 다 있어요. 장로하고 있어요. 큰 교회 권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처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가게를 이으려고 노력해라. 너부터 시작해서 너희 가게는, 너희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성을 다 체험하는 가족들로 다 만들라고 지금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노크소리를 들어야 돼요. 더 나아갈까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그죠? 이런 분 많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요,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 다 하고요. 심지어 제가 성령도 체험했어요. 불 받은 적도 있고요. 방언도 하고요. 저 다 해요.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 모습 속에 지금 노크소리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보증수표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오히려 너희를 덫으로 빠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양 살게끔 만든 일들이 너희를 만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정말 네가 개별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예수님 앞에 왔니? 예수님하고 동행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니? 예수님이 하라신 대로 너희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보고 계십니까? 이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결과치를 보고 말아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네? 그럼 여기 있는 거고요.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네? 저기 있는 거예요. 그 선은 뚜렷하게 우리 앞에 그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들은요, 이미 이렇게 저놈이 일로 왔는데 못 오고 있어. 저놈이 일로 왔는데 정말 잘 살았는데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려고 그래. 이런 시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아닌지,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자들만 알 수 있는 놀라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가족인데요, 동료인데요, 친구인데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때문에 했다고 했죠? 아까 21절을 읽었지만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스는 물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소스에서 온 거겠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소스가 온다고 해서 누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오해하고 안 믿으니까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다? 있다.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거 없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요, 이들 아직 성령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죠. 맞아요. 더 문제 있으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도 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이상으로 선민 사상이 있고요, 유대인 이상으로 자랑이 많고요, 유대인 이상으로 너무 안일하게 나는 확신이 있다고 착각들 많이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까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고 있고, 아니 과거에도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볼까요? 4장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1절, 2절.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디모데전서 4장 1, 2절입니다. 339페이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후일에, 나중에, 어떤 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있다고요?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요. 근데 잘 보세요. 믿음에 떠나는데요. 이게 외적인 요인인지 내적인 요인인지 보세요. 내적인 요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옆에서 유혹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일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괴롭히고 있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 그게 가족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은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요? 미혹의 영, 귀신.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성령의 역사인 척하는 사람들을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양심에 화인만 하세요. 회개를 몰라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요? 거의 외식해요. 가짜를 한다는 얘기예요. 가짜로. 막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예수님을 잘하는 것처럼. 누구요? 내 곁에 있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 예수 잘 알아. 나 예수하고 친구야. 나 예수 동료야. 심지어 야, 예수는 나의 형제야. 내 아들이야. 했던 사람들이 더 배신하는 것처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말. 지난 시간에 연결되면 보내심을 입어서 마지막 때와 메시아의 통치를 얘기할 게 아니라 딴 얘기를 자꾸만 하는 사람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딴 얘기하는 사람들. 그 영이 뭐라고요? 미혹의 영과 여기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끄떡 없지. 끄떡 없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령과 반대되는 악한 영에 귀 기울여 쫓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지금 후일이니까 벌써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 내부 안에 그런 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고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뭡니까? 골로새서 가볼까요? 골로새서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2장입니다. 2장 4절부터 볼까요? 이건 뜨문뜨문 읽을게요. 이건 많이 읽었던 얘기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용 대본. 2장 4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면, 골로새서 2장이에요.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것도 내부예요. 교회 내부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면 정말 앞으로의 것은요. 교회 내부적인 문제지 절대 외부에서 교회가 있는 그때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가 환란에 빠질 때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고립될 때를 얘기해요. 세상을 향해서 고립될 때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언제 있습니까? 현재 그런 일이 없을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역사의 악한 역사의 내부적인 역사가 없을 때 우리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환란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은요 교회에 대한 환란이 아니에요. 교회의 환란은요 세상 사람들과 고립되는 거예요. 장사도 못하게 하고 먹기 살고 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환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착각해요. 자꾸만 뭔가 이상하게 얘기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외부에서 얘기하는 환란, 이래서 환란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 고립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님의 환란은요 정말 놀라운 무서운 환란은요 계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세상을 향하는 환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환란이에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욕해요. 그게 마지막 때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직 고립되지 않았어요. 고립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 생각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 작업을 제일 못하게 뭐라고요? 교회 내부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악한 역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내적인 여러분 그것을 더 열심히 여러분 관찰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오늘 그게 경고에 골로새서 바울 사도가 안에서 누가 속이는 것을 조심하라.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예수가 아닌 예수 밖의 모든 것들, 다른 학문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다른 치료 방법에 의해서 뭔가를 자꾸 접붙이려 하는 것들, 그게 다 속임수요 잘못된 것을 속임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아차아차 할 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습니다. 더 나갈까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면 귀신 내쫓기나 한다더라.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세상적인 초등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건요 귀신 쫓는 거요 알겠지만 예수님 혼자 다 하세요. 성령 안에서 다 하시니까.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게 많아요. 자세히 얘기하기 못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 중 하나가 그런 일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게의 저주를 끌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상한 행동들 자꾸만 무슨 의식들을 해가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성령 역사가 아닌 걸 여러분 깊게 아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또 뭐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세상에서 막 오는 것처럼 접목시키는 막 무속적인 것. 무속신앙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무속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만큼 빌면 되는 거예요. 내가 5만 원을 벌고 싶으면 2만 원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속적인 거예요. 왜요? 그건 귀신이니까. 그건 악한 거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5만 원 이거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5만 원 받고 싶어? 그럼 나 2만 원 줘. 이렇게 안 하세요. 5만 원 받고 싶어?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줄 거야. 내가 5만 원 주던 1만 원 주던 만 원 주던 빵 원 주던 내가 10만 원 주던 억을 주던 걱정하지 말고 넌 나 따라와.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가르칩니까? 11조 헌금 얼마 하면 하나님이 잘해줄 거야? 이거 다 뭐예요? 속임이에요. 무속적인 것이 결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만 봐도 뚜렷하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행한 일들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한국 지금 그거 많습니다. 유대주의에 빠져서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 사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세대주의적 생각에 의해서, 극단적인 세대주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므로 유대주의의 생각도 들어와야 돼. 거룩하게 지켜야 돼.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켜야 돼.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교회 밖에 얘기입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얘기해요.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 10개 중에 8개 정도 잘못된 게 많아요. 2개 정도가 될까 말까? 이 정도로 지금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잘못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 복 받으려면 다시 율법주의로 가야 된다. 다시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무덤까지도 화장하지 말래요. 그거 버젓이 얘기하더라고요. TV에 나와서. 화장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대.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을 파보니까 가족끼리 다 묻어있대요. 이렇게 묻혀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가족끼리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절대 화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분이 왜 저럴까? 저분은 지금 구약도 아닌 신약도 아닌데 예수를 모르는 분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유대주의로 흘러가는 분은 1세기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21세기는 더 많습니다. 18절 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뭐예요? 겸손과 천사 숭배가 신비주의예요. 뭔가 보여주는 현상에 따라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성령은 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천사들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사동동한 사람들 천사 얘기 많이 해요. 오늘 천사 누구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래요. 오늘 천사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래요. 천사를 숭배하는 참 많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 걸 통해서 살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그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문자주의, 율법주의예요. 글자에 이해한 것들. 뭔가를 지켜야 되고 뭔가 안 지키면 큰일 나고. 이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같이 볼 시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율법주의적 생각들, 그리고 뭔가 10계명을 적어놓고 지금도 10계명만 있으면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새벽 기도만 잘 하면 그들을 흔히 하죠. 잘 싸우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하는 참 많아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그것은 예수 전에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23절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이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정말 사람들이 혹해요. 야, 저렇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저러면 정말 복 받을 것 같아. 저러면 정말 내가 신비로운 삶을 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합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경험 다 한 사람이에요. 3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라. 육체에 따르는 금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에 따르는 날 금하는 건요.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성령 따라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도 뭐요? 유익이 없어요. 근데 우리 희한하게요. 이거 많이 하면 육체가 좀 약간 죄어든 것 같고 육체가 좀 약간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서 육체 제어하는데 힘이 있을 거라 착각들 많이 해요. 죄송하면 제일 많이 하는 거 12시에서 2시 사이에 밤기도 하시는 분, 물론 습관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하냐 물어봤어요. 그때 가장 귀신들이 활약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성령도 그때 가장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지옥 가보세요. 지옥에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대요. 지옥에도 그런 게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그래야죠. 악한 놈이 지옥 가고 더 밑에 가야죠. 이게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이미 분리되면 끝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도교적인, 우리도 모르게 불교적인, 우리도 모르게 무속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혜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 메시지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빠지다 보면 뭘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오는 일들을 안 해요. 왜 오겠습니까? 그거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결론도 바로 6절, 7절 가세요. 거꾸로 얘기하고 잠깐만 했는데 이게 여기 결론입니다. 원래 결론을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오늘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뭘 뿌리라?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 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예수 믿은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뭘 보세요, 빨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예수 안에 왔습니까? 여러분 달라지실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 나오라 안 할 거예요. 나오라!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방해 안 해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 앞에 있느냐고 그 앞에 점점 다가갈 거예요. 더 갈 거예요. 더 갈 거예요. 예수님이었으면 또 따라갈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뭘 안 줘도 그분이 나한테 뭔가를 씌우지 않고 나한테 올리지 않아도 아니 저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시지라도 나는 그분 앞으로 더 갈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여러분 문맥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십니다. 12제자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 누굴 얘기했어요?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를 넘긴 자를 딱 기록해요. 그리고는 쑥 가져왔는데요. 예수 판, 나는 가룟 유다 아니야. 나 예수 판 적 없어. 그러니까 이 마가가 뭘 써요? 그 곁에 있는 자들이라는 두리뭉실한 단어를 써요. 누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예수 한다고요? 나 예수 믿어서 예수 한다고요? 혹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가 되었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사도들의 한 명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판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곁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 멋대로 보호하려 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면서 누굴 모르게 합니까? 예수의 동료, 친구, 제자, 가족,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니?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의 관계는 뭐다? 예수 앞에 와서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집이에요, 집. 다른 사람들은 집 안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시니 들어간 거다. 근데 여기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 밖에 있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는 힘에 의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와, 예수 나오라고 그래.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불러. 저 예수가 내 아들인데 데리고 나와.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분명한 선 있잖아요.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예수 밖에 딱 앉아갖고 있어갖고 예수 나와! 왜 내 말 안 돼요? 내 말도 하라니까 나 죽겠어. 좀 줘 좀. 그거 아니야. 너 훈수 들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요 자연스러운 결과가 예수 앞으로 나오게 있어요. 그 뭡니까? 여기 있다면 다시 예수 만나셔요. 예수 앞에 가세요. 만나달라고 사정 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변화된 것을 뚜렷하게 바울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3장 7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각했으나 우리가 과거에는요 예수 밖에 살았어요.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7절이에요. 밖에 있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뭘 입었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완전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닐 수 있었어요. 아니 예수를 욕하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예수가 부르셔서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예수 앞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개 나와 부르셨잖아요. 자기가 원하신 자를 목록에 박문정 하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오신 거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뀌었는데 과거로 살라고 그래요? 왜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래 하시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머리까지 다 새롭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를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알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문제가 이런 거야. 아 그러셨어요. 따라갈게요.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같이 얘기 듣고 쫓아가니 나도 모르게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11절에 좀 멋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안에는 세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거기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게 뭡니까? 서로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아 저놈이 옛날에 그랬던 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중요하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예요. 만유란 뜻이 뭡니까? 모든 거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다란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있지만 실제로 다른 존재가 볼 때 어휴 저기 예수만 있네 하지 여러분 개개인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오면 다 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습니까?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분이 다 알아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신비, 이 놀라움, 이 은혜의 역사가 실제 하고 계심을 왜 우리는 자꾸만 거부하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서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 문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집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오라고.
앞으로 앉으라고. 그럼 내 얘기하는 거 들으라고. 들으면 네가 다시 나처럼 될 거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노크 소리에 여러분 귀를 크게 여시고요. 오늘 한 주간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지 아닌지를 분명해요. 분명한 속에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예수께 계속 갈 것이고 나갈 것이고, 만약 여기 있다면 아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예수 밖에 있으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를 버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 너는 내 가족이란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